반갑습니다. 예, 오늘 10월 19일입니다. 문수 반야경 12번째 시간입니다. 269쪽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셔서 많이 좀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뭐 갑자기 삽시간에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변하는 게 참 없죠.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그 모든 변하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낱낱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죽을 때까지 얘기한다 해도 그게 뭐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분별 세계의 그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함없는 게 뭐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변함없는 거에 대해서 깨닫고 그 본래가 변함없는 하나라는 그 사실에 밝아서 온갖 변하는 그런 경험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고 이렇게 우리가 뭐 살아간다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저 하나인데, 그게 하나가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뭐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닫는 것이 사실 마음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그거를 이제 이름하여 마음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식의 그 마음이라는 글자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대상이 있거든요. 이제 컵 그러면은 컵이라는 이름이 있고 컵이라는 대상이 이게 짝이 되면은 그것으로서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명료하게 분별된다는 거는 이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컵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컵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제 명료하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명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이제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보이고 느껴지는 이거와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감각적인 경험인 것이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는 어떤 생각의 의식의 이게 분별이거든요. 근데 요것이 드러나는 이 감각이나 이런 식의 어떤 물질감이 드러나는 이 자리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 컵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이것, 그래서 요거와 컵을 하나로 이렇게 엮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들이 한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컵이라는 대상과 컵이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컵 그러면 이 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이제 요 컵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감각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예요. 한 자리. 요거를 이제 엮어서 하나로 컵이라는 어떤 독립된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의식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분별 없이 컵이 이렇게 드러날 때와 컵이라고 이름할 때와 이것이 컵이지라고 이게 분별이 일어날 때는 다 하나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바탕에서 컵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제 컵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컵이라는 감각과 컵이라는 이름과 이걸 이게
엮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 인식 작용이 그냥 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건데,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음 그러면 마음 하는 이 자체이지, 마음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하면은 이 방편의 말에 어두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고 이해한다는 거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컵이라는 대상이 있고 컵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이걸 잡으려고 이걸 이 대상을 이렇게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하는 게 마음이지 마음이라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마음 하는 이것이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은 마음 할 때나 뭐 컵 할 때나 컵이라는 대상이 드러날 때나 하나라는 게 이제 자기 그 스스로 자각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럼 마음이 뭐지? 그러면서 마음을 대상으로서 잡으려고 해요. 그걸 추구심이라고 하고 대상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벌써 여기에서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이라는 어떤 대상을 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 마음에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이 자리에 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서.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라는 이름 할 때만 이게 아니고, 마음 하는 이것이라고, 마음이라고 말할 때만 이게 아니고, 컵이라고 말할 때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컵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할 때도 이거고, 그러니까 마음 할 때도 마음이고, 컵 할 때도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감각적으로 드러날 때도 마음인 거예요. 그 자체가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마음 할 때도 이것이고, 컵 할 때도 이것이고, 컵이라는 상이 드러날 때도 이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에서 안 통하는 사람은 지금 이런 말에 떨어져서 막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내용을. 이런 식의 들은 말을 가지고 자기가 기존에 살아오면서 분별하던 이 식으로 막 이해를 하고 있어. 그래, 마음은 마음 하는 이거지라고 알아버리면 벌써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에 이제 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런 식으로 컵처럼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하는 이거예요. 마음. 그럼 뭐가 이거냐면 뭐든지 이거가 되죠. 뭐 부산 해도 이거고, 서울 해도 이거고, 뭐 나 해도 이거고, 너 해도 이거고, 뭐 죽비 해도 이거고, 하늘 해도 이거고, 땅 해도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을 들어도 이것인 거죠. 그냥 이 당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죽비를 쳐도 이것인 거예요. 그냥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죠. 그냥 그렇게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일어나는 이 자리거든요. 이건 저절로 일어나요. 분별도 저절로 일어나고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냥 여기에서 즉해 있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인, 그냥 이 자리인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이거 안 해도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완전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냥 이 자체인 거예요. 그냥 이 자체. 그냥 이 자체인 거예요. 지금 이 자체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뭔가를 이제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경험인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일으키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신신명에 호리 유차면 천지혁결. 벌써 털끝만한 어떤 차이라도 생기면 그 털끝만한 차이는 다 이렇게 생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일으켜서. 그러면 어긋난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버린다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긋나는데, 그 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인 거예요.
이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할 게 없는 게 이제 진짜 마음 공부인 거죠. 마음을 한 마음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제대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식으로 컵처럼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서 벌써 일어난 분별 속에 떨어져서 여기서 일어난 게 컵이다 그러면 벌써 일어난 건데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 떨어져서 이제 컵을 잡으려고 하듯이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마음을 보려고 하고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거는 벌써 분별에 떨어져서 미혹 속에서 헤매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벌써 꿈 속에 떨어져서 꿈 속에서 꿈 아닌 거를 찾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꿈 아닌 거는 그냥 꿈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여기서 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물들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자리가 따로 있는 이 자리는 아니지만 모든 꿈이 이 자리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딱 눈이 뜰 때는 그냥 뭔가 여기에서 어떤 내가 그동안에 막 사로잡혀 있던 그 분별이 딱 멈춰지는 듯한 전환이 올 때 이게 탁 자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각이 되고 이거와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마치 빵과 밀가루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구나라는 자각이 오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우리가 자꾸 빵만 봐. 밀가루를 못 보고. 왜 그러냐. 모양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빵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모양에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바로 이것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를 보려고 밀가루에 대한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면 밀가루인데. 그러니까 이게 빵이구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거든요. 근데 빵이구나 하면은 이제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고 분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이 자리.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막 바빠요. 무슨 말을 하면은 뭐 단어를 말하고 뭐 손을 들고 죽비를 치면은 확 대상으로서 잡으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근데 바로 잡으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고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고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하면은 벌써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벌써 저절로 듣고 나서 일어난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하는 거. 그냥 벌써 이건 먼저 저절로 들었어. 저절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저절로. 듣는다 해도 벌써 분별이에요. 그냥 딱이면 딱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직해 있다. 이게 그냥 이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틈없이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이다. 이것뿐이다.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이게 그 자각이 안 되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바빠요, 마음이. 정신없이 바빠요. 막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막 대상으로서 막 잡으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자리에 있지 못하고 막 제 말하는 그거에 막 딸려다니고, 끌려다니고. 그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저를 보면은 틀렸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틀렸습니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가 뭔가 그 가르침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에서 그게 행해져야 돼요. 자기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막 자기가 습관적으로 막 생각이 떨어지고 마음이라는 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로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가 이제 보게 되면 그거를 멈춰야죠. 그게 이제 점점 분별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분별이 쉬워져야 돼요. 절대 이거는 생각으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벌써 두 번째 짜리거든요.
이건 절대 어떤 상태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태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두 번째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감각적인 대상으로서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각적인 대상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뭐 이렇게 어떤 대상에 이렇게 딱 빠지는 것으로는 절대 이게 도달할 수가 없는데 이미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없으면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근데 이런 법문을 듣고도 자꾸 이렇게 막 생각을 구하려 하고 어떤 무슨 고요한 상태가 이런 거 아니면 성성한 게 이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뭔가 빛을 보는 게 이건가 뭘 듣는 게 이건가 특별한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은 공부는 진짜 뭐 이 마음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제 분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절대 일으켜서 뭘 하려고 하면 어긋난다. 그게 어떻게 하냐? 생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느낌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떤 식의 어떤 감각적인 대상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제 목소리의 뜻을 따라가 버리면 또 어긋나는 거예요. 제 말에 떨어지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라는 문장이 이해가 되죠. 그건 벌써 어긋난 거예요, 이게. 그 벌써 사실은 우리가 이게 너무도 이제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게 살아오면서 계속 이게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특히나 모국어 같은 경우는 아기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미국 사람이나 뭐 어디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뜻이 확 떨어지는 이게 너무도 머리가 이게 익숙하고 찰나간에 분별이 되는데 이게 학습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노출이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들려요.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찰나간에 머리가 돌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통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이거예요. 말하면은 말에 잘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뭐 방편이 아주 짧은 식의 어떤 자극이나 뭐 이렇게 탁자를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경계에 떨어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특별한 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거. 그냥 딱딱딱딱 이게 시계가 정확하게 초와 분과 시침이 12시 정각에 맞는 것처럼 딱딱딱딱 그냥 딱딱딱딱 여기 틈이 없어요. 그냥 못 믿고 계신 거죠 지금. 못 믿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한번 딱 그럼 이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딱 자기 뭐 허벅지를 때려보라 내지는 뭐 그냥 뭐 어떤 선사들은 그냥 도가 뭡니까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 해 보인다거나 뭐 다리를 내려 보인다거나 손을 들어 그냥 이 자체예요. 이 자체거든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에 대한 여러분이 기존에 살아오면서 학습된 지식과 환상이 딱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죠. 입으로는 색이 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은 아무것도 아닌데 공이라는 특별한 거를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입으로는 그거지. 어불성설이죠. 공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특별한 공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진짜 공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공이라고 새기고 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그냥 이 자리에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상에 떨어지면 뭐 대단한 공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대단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뭐 대단한 사람의 어떤 경지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분별에 떨어지면. 근데 그것이 그 모든 환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미약하게 드러나면은 워낙에 우리가 이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 집착심에 순식간에 막 사로잡혀서 살아오던 버릇이 강하니까 제 말 잘 들리죠? 분별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너무 찰나간에 습관적으로 떨어지던 그런 그러니까 몸에 배기 때문에 그런 습관성 때문에 뭔가 따로 있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요건 요거고 뭔가 따로 있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식의 어떤 습관성이나 그런 식의 따로 있다라는 그런 어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이제 이것이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따로 있고 아마 이게 드러났어도 요거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뭔가 존재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이제 이게 드러났어도 활짝 깨지 않은 것이고 무슨 말을 해도 이 자리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다 따로 이게 뭔가 다 자기 밖에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뭐 꿈속을 헤매 다니는 것이고 이게 드러났지만 이게 확연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자다가 깨다가 하고 있고 어떨 때는 깨어 있고 어떨 때는 잠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예외 없이 이거구나라고 그냥 완전히 활연관통해야 되는 오주 끝까지 어디를 뒤져봐도 이거구나 하는 사람은 다 깨어나서 그냥 깨어난 거고 그래서 그냥 어떤 경험을 하든 그냥 이것으로서 경험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깨어나서도 왜냐면은 이 분별 속에서 이 분별 아닌 하나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왜냐면 이 분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공부가 분명해지면 뭐 자유다,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것이 삶에서 실현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냥 자유라고 그러면 이제 느끼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간다. 마음 가는 대로 걸림없이 살아간다. 그것도 자기 현실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것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공부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은 공부가 됐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런 식의 삶의 인연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밝음.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밝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예전과는 다르죠. 뭔가 되게 뭔가 갇혀 있고 구속돼 있고 그런 식의 묶여 있는 듯한 그거는 이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개인으로서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진짜 어떤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어떤 식의 어떤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에 대한 상상이나 왜 생각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상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념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측하고 막 했던 그 버릇들이 자꾸 이렇게 작동이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이거를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니까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자유로워지는 것도 진짜 공부가 쉽지는 않구나 이런 것도 진짜 느끼거든요. 자, 이런 식의 그 실상에서 이렇게 엽법해진다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법이라는 게 그냥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거 모든 것이 이것인 실상 이것이 모든 것인 그 실상에서 그 자유롭게 이렇게 사실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잖아요. 뭐 머리로만 알았다고 해서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구속 없이 살아가는 것도 참 이것도 진짜 공부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거든요. 어쨌든 간에 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려면은 이거라는 실상,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실상이 밝아져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일도 이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결국 이 공부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공부라고 보거든요. 자유. 그 해탈이 자유잖아요. 자유, 해탈. 스스로에게 말미암는다. 자유. 스스로한테 말미암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공부잖아요. 이게 밝아졌으면 그런 식으로의 삶이 이렇게 전개되는 게 공부거든요. 공부라는 게 무슨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지금 주어진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걸림이 없을 수 있느냐. 뭔가 고착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삶을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갇히지 않고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가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물 흐르듯이 살아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일단 실상이 밝아져야 됩니다. 실상. 이것뿐이다.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이 멀리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안 돼요. 멀리서 찾고 계신다는 거는 처음에는 어떤 행을 하면은 내가 공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되게 좀 멀리서 찾는 게 물리적으로 되게 먼 공간을 간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가서 공부를 해야 뭐 성스러운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된다는 그런 착각은 아주 그냥 초보적인 수준인 거고 이제 어디 시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뭘 하면 공부가 될 거야 하는 것도 되게 추구하고 이제 멀리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식의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앉아 있으면 몇 시간 앉아 있으면 몇 시간을 뭘 노력하면 공부가 된다는 것도 멀리서 찾고 있는 거예요. 본래 마음인데 본래 마음자리를 떠나서 그 행의 결과로서 얻을 거라는 거는 이 법하고 이제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깨달음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고 본성을 깨닫는데 본성인데 뭘 해서 얻는다면 그건 본성이 아니지 않나요? 본성인데 본래 갖추어진 성품이고 본래 완전한 거를 뭘 해서 얻는다면은 그거는 조작이잖아.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마음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더 가까이 다가오면 지금 이 순간 뭔가 어떤 이제 행으로선 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몸으로 어떻게 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있다면 그것도 마음을 쓴 거예요. 대부분의 법문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일으켜서 뭔가가 깨달아진다, 알아진다 하는 거는 몸을 막 움직여서 알려는 그 구조랑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먼 공간 가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건 뭐냐? 벌써 마음을 썼기 때문에 단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생각으로 막 일으켜. 분별로서 막 잡으려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막 조작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지금. 지금 바빠요. 알아들으려고 바쁘고, 뭔가 저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바쁘고, 다 보여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뭐 몸을 써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랑 멀리 가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참 벌써 이게 마음을 쓴 거잖아요. 벌써 이렇게 조작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근데 본래 마음을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는 없죠. 본성인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다. 알아들으려는 그런 마음조차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제 손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알아들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알아들으면 벌써 어긋난 거예요. 제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벌써 어긋난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도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제가 진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아들으라고, 뭐 어떤 분은 알아들으라고 한다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죠. 진짜 알아듣는 게 뭐냐? 알아듣지 않는 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거기에 통하는 게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알아들으셨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으셨으면 저한테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하면 벌써 어긋난다. 그게 제대로 알아들으신 거죠. 그냥 지금 막 이렇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 자리가 있죠. 그 자리. 그거 있죠. 거기. 거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 막 뜻이 분명해지지만 지금 저 지나가는 야채 장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안 들리는데 그 일어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뜻에 떨어지면 뭐 양파를 파는지 감자를 파는지 하지만 그럼 일어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제 말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새소리가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의미 없는 바람 소리가 일어나는 그 자리. 제 의미 있는 말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 없는 말에 의미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제 말에 의미가 없거든요. 갖다 붙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학습한 그거를 갖다 붙이니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국말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익숙하지 않은 타 나라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새소리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또 사람은 영악해서 그런 건 있어요. 막 이렇게 의미 없는 말 이렇게 손으로 하면 또 바디랭귀지를 또 알아들어. 러시아 사람도 뭐 이게 밥 먹는 데가 어디에는 못 알아듣죠.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조합해 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하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식당이 어디죠? 그럼 못 알아듣죠. 이렇게 식당이 어디죠? 그럼 알아듣겠죠. 요거에 대한 이 조건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막 물어보는데 처음엔 못 알아듣다가 손짓 발짓 하면 지하철을 묻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을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경험과 함께 그동안의 그 지식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의미가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모든 의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바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무의미한 의미 없는 소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법문이라는 게 사실은 새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착각하지 않을 수 더 오해가 덜한 법문인 거예요.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의미 없는 말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요 자리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한번 스스로를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여기에서 한 생각에 훅 빠지거나 여기에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늘 여기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게 진짜 이것 아닌 데서 우리가 살아온 적이 없죠.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모든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그 석가모니 시대 그 여성 도인들 보면은 그 너무도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 부모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빠따짜란가 뭐 천조각을 걸치고 걷는 여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실수 같기도 하고 애 낳으려고 집에 친정으로 가다가 다 온 가족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었으면 홍수의 물에 이렇게 아들도 쓸려가지 않고 뭐 이렇게 깐난쟁이도 거리에서 안 나왔을 걸 뭐 이런 생각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서 오고 자식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가는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을 때 자식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여기에서 왔거든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가 다 이거다. 모든 것이 다 이거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 여인이. 그래서 거의 반 미치광이로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다가 부처님 회상에 가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해탈을,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뭘 아라한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그냥 뭐 아들이 됐든 가족이 됐든 자기가 됐든 세계가 됐든 다 이거구나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는 게 그게 이제 뭐 이 공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달아졌으면 삶에서 다 이것으로서 살아가는 거, 모든 경험을 이 우리가 이 눈앞에 펼쳐진 이 경계들이 뭐 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따로 있다고 마음 밖에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 이 진실에 눈을 뜨고 보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는 여기서 모든 일이 이것이면은 여기 모든 것이 하나면은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자기를 떠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것으로서 사는 거죠. 이것으로서 경험하고 이뿐이다 이거예요. 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이것뿐이다라는 거는 예외 없이 만약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이 손가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외 없이 이 5가지 손가락 우리가 분별되는 손가락은 이 일이다. 하나의 일이다. 하나의 일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깨치십니다. 이게 뭐가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들,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방편적으로 듣는 여러 가지 언어들, 뭐 무슨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무슨 뭐 불성이니 자성이니 하는 것도 하나의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뭐 부처니 조사니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내가 지금 뭐 경험한 어떤 공부 과정 중의 모든 경험상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따로 있지 않은 하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대상이 완전 끊어진다 해야 되나? 분별 대상이 따로 없다라는 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뭔가 추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밝아지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지금 마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따로 지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따로 있는 법인 거죠. 그거를 문수반야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 269쪽. 그때 세조는 곧 찬탄하였다. 문수동자여, 좋고도 좋구나. 그대는 지금 깊고 깊은 법을 잘 말하여 모든 보살 마하사리 무리에 이게 참된 법인을 만들어 주었고, 성문과 독각 등의 증상만들에게 큰 법인을 만들어 주어서 앞서 통달한 것이 참된 마지막이 아님을 진실하게 알도록 하였구나. 문수동자여,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 등이 이 깊은 법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 않고 놀라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한 부처님에게나 천분의 부처님에게 온갖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온갖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듣고서도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서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진실한 불법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문수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중생이 법인지 성문의 법인지 독각의 법인지 보살의 법인지 열의 법인지를 분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문의 법성, 독각의 법성, 보살의 법성, 열의 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법이 자성은 전부 필경공이어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공하다라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참된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수동자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수동자에게 좀 그 안목을 이제 칭찬하고 찬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에서는 많이 놓여나지만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듣고 경험한 어떤 경험상에서 놓여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분별, 불성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분별, 아니면은 진짜 뭐 어떤 공부 과정 중에 들었던 이치들,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사무예 사사무예 뭐 이런 경지들, 그거를 부정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필경공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그게 어떻게 노력해서 공부해 왔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뤘다고 하는 것, 어디까지 갔다고 하는 거를 놓아버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자기 추구나 환상 따로 두고 있는 게 공해지는 거예요. 세간적인 건 놓아버리기는 쉬워도 공부, 진리 세계에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심을 놓아버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분별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확 가벼워지고 뭔가 환해지고 뭔가 투명해지고 이런 식의 어떤 상태들, 그러면서 막 이제 이전과 달라지는 이 현상이 드러나니까 뭔가 공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착각들,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지나가면서 현실적인 공부인에게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마음에 두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게 공해지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도 체험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탁 드러나면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벼운 상태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게 너무 이게 분별심이 이제 거의 그건 100% 분별심이죠. 할 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삶이. 근데 그것의 바탕자리가 탁 체험이 되니까 아, 이것뿐이구나.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싶으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벼운 상태를 또 공부를 하고 착각해서 이 상태가 되면은 공부가 된 것 같고 이 상태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식의 그 자기만의 어떤 그 공부라는 집착을 또 갖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졸부심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없다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으면 막 그 과시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막 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을 받다가 확 벗어나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이걸 집착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래서 편안해지는 게 아, 이제 공부가 이것이 공부구나라고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공부를 규정하는 듯한 졸부심보가 아니라 졸공부심보인가 하여튼간 너무 시달리고 너무 고통받다가 갑자기 이 경계를 탁 뭔가 벗어난 자리가 탁 드러나면 희한하게 그냥 막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너무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런 식의 경계에 딱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지.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 막 자랑하러 다니는 거, 가르쳐주러.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거 들어봐.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가장 이제 처음 이렇게 이 소식이 왔을 때가 이전과 다른 경계가 드러났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할 때예요. 그냥 막 이거를 탁 이 상태를 쫙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다라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근데 그게 경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경계가 아니거든요. 고요한 상태가 법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고요한 뭔가 자기만의 어떤 고요한 어떤 법상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규정을 공부라고 착각하면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요? 성문과 독각 등의 증상만. 증상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불법과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불법을 얻었어. 내지는 이런 게 불법이야. 그게 바로 아르마리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불법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게 증상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문과 독각 등의 증상만. 그러니까 성문과 독각은 증상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증상만이 뭡니까? 분별하고 이해하여 개념으로 불법을 아는 사람. 만약에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거는 증상만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상화된 게 뭐 아는 게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뭔가 법상이 있으면 그게 증상만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잡고 있는 그게 법이 있으면 그게 증상만이고 그게 이원성이거든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대상인 거죠. 증상만, 성문과 독각 등의 증상만 뭐냐? 조금이라도 법이라는 어떤 상태, 느낌, 경계가 있다면 그거는 증상만이다. 그들에게 큰 법인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깨주어서 그것도 꿈이다라고 얘기해 주어서 그것도 잡을 게 없다, 필경공이다라고 얘기해 주어서 통달한 것이 참된 마지막이 아님을 진실하게 알도록 한다. 그러니까 참된 마지막,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 과정 중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그런 경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새나가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참된 마지막이 아니야. 그걸 완전히 놓아버리는 게 참된 마지막이다. 그래서 뭔가가
이거 뭔가 그리고 있는 거 아니면 어떤 느낌적인 느낌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참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요 말씀에. 아무것도 잡는 게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참된 마지막이다.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참된 마지막이다. 참된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뭐냐면 그거는 아직 도중에 있는 일이다. 도중에 어떤 경계를 보고 있는 거고 경계에 새 나가고 있는 거다. 어떤 그런 식의 고요한 상태 그게 법상이다.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보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상으로서 뭐를 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안팎으로 뭔가 분리가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다 망상이라는 게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게 뭘 해도 이거인 거. 그래서 이전과 다른 게 우리가 분별 세계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잡지 않으면 불안해요. 명확하게 규정 지어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 분별이라는 게 드러나서 이렇게 딱 거기서 깨어나게 되면 잡는 게 이상해요. 잡는 게 뭔가 이게 밝지 않은 거라는 걸 알고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틈이 없이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서 그냥 이것인 것이지 그냥 내가 잡는 거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서 불만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틈이 없어지니까 더 잡지 않지만 그냥 하나, 이거와 하나이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상으로서 뭔가 알거나 규정하는 게 없지만 이거와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전혀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어느 것도 잡을 게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여기서 이 문수반야경에서는 그건 증상만이다. 그거는 참된 마지막이 아니고 공부 도중에 있는 일이고 그것에서부터 다 깨어나는 것이 참된 마지막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막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이제 재밌어요. 그냥 다 눈앞에 있다 이거다 하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지금 바보지 이렇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 갖고 뭐 1년 걸리고 몇 년 걸리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왜 눈앞에 있는 거 우리는 그거는 뭐냐면 그 시공간성이나 어떤 노력을 기준으로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고 이거를 떠나지 않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를 쉬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3개월 안에 못하면 바보지 뭐 이런 식 자기 스스로 딱 한 개. 근데 3개월 되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잡으려는 그 습관으로서 이게 쉽다라고 거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니까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법문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3개월 동안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쉬웠는데 듣다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게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답답해져야 돼요. 그게 공부가 더 이렇게 진일보한 거거든요. 답답해진다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생각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못 쓰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듣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답답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마음이 들면 이제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해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식의 생각만 있고 진짜 멈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 멈추어지면 어떤 생각이나 분별로서 잡으려는 게 완전히 딱 정지가 되면 시원해요. 확 통하니까 이 자리에. 벌써 근데 틈이 딱 벌어지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틈이 딱 벌어지고 잡으려 하는데 잡는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했다 놓았다 이렇게 했다 이게 답답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막 잡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시원했죠. 뭔가 알아진. 근데 잡으려다가 이거 또 아닌데 생각을 이해하려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게 오히려 이제 법문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분별을 이렇게 못 쓰는 쪽으로 약효가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게 약효가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과 같은 거거든요. 약효가 발휘가 안 되면 여전히 금방 될 것 같고 막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효가 발휘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게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막 이런 식의 답답함. 그렇죠? 이렇게 작동되고 있죠. 그럼 이제 약효가 지금 법문의 약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딱 정지가 돼요. 딱 정지가 되면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알려는 마음이 일어난 이 자리. 이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고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마음 쓰지 마시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거든. 여기에 뭔가 알 게 없어요. 알 게 있으면 그건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자리, 다 드러나 있는 이 자리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드러나죠? 있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 자리예요. 있잖아요. 딱 하잖아요. 딱 하잖아요. 막 송곳으로 쑤시고 있잖아요. 여기. 있죠? 있죠? 여기. 있죠? 이거. 이거 생각이 아니거든요. 딱. 이거 완전히 그냥 이제 날카로운 송곳으로 이 자리를 쑤시고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다니까요. 생각은 아니 지렁이도 불성이 있다는데 지렁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딱 하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게 그냥 이거다 이거. 이거라니까요. 믿지를 못하시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뿐이다. 탁한 그걸 아는 그거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규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끼시면 돼요. 그냥 뭐 느끼든가 뭔가 그냥 어떻게 본인만 알면 돼요. 누구한테 이건 얘기해 줄 수 없는 거니까. 본인만 여기서 분명해지면 되거든요. 이건 절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있잖아 이거. 딱 하는 이거.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여기서 안 드러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생각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감정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어떤 형태나 빛깔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조건적으로 엮어가지고 나다, 뭐 컵이다, 죽비다, 무슨 공부다, 마음이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죠. 그냥 여기서 여기서 춤추고 있는 것들인데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라는 게 명확해져 버린 겁니다. 예외 없이. 자, 문수동자여 만약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 등이 이 깊은 법을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 않고 놀라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한 부처님에게나 천분의 부처님에게 온갖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온갖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듣고서 또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서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그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알면.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이런 것이 이야기에 빠지면 성근을 나는 못 심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나 이런 식의 망상이나 떨어지거든요. 잘 보십시오. 내가 있다.
어? 부처님을 만났다. 천부처님을 만났다. 태어나기 전에 몇 부처님을 만났다 하는 게 어디 태어나기 전 일입니까? 이 일이지. 아닌가요? 여기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천부처님을 만났다. 만부처님을 만났다. 전생에 몇 생을 돌면서 만났다 하는 게 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자꾸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자꾸 빠져들어 버리면은 막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고 천부처님, 만부처님 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있는데 그 모든 천부처가 됐든 만부처가 됐든 전생이 됐든 후생이 됐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이거 아닌가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천부처가 어디 있겠어요? 만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경전이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뜻을 보면은 다 이렇게 이 하나를 통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렇게 막 뭔가 우리가 분별에 막 그림을 신비롭게 그리게 만들게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성근 얘기하고 성근 안 심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건데 성근이 어떻게 두 번, 세 번 심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성근이 이것밖에 없어요. 육조 단경에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성근이 따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다 이거예요. 이거를 깨치는데 뭐 몇 생을 돌아서 할 필요가 없고 아니 무슨 천생을 돌아서 아니면 천부처님을 만나서 선근을 심어도 여기서 심지 않았나요? 뭐 진짜 선근은 이거죠. 진짜 선근은 요 마음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선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도 내용에 빠져버리면 이제 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에 빠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야기에 빠지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응?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도 여기 있고 모든 세계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역사, 세상의 역사, 아니면 우주의 역사, 뭐 전생까지, 후생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요. 저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봐요. 눈앞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여기 출연하는 거고 부처님 생을 여기서 생각하니까 부처님 생이 나오는 거고 깨달음을 생각하니까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분별이 나오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 거를 너무 신비화시켰어. 뭐 천부처님, 뭐 만부처님 만나서 선근을 심은 것도 모자라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깨닫게 돼. 나 그런 적 없는데. 그거는 너무 신비화. 진짜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야 돼. 공부에 대해서. 너무 안 그래도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환상을 심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선사들이 제대로 쓴 거예요.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무조건. 도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물으면 뭐 밥 먹어, 밥이나 먹어, 차나 마셔, 커피나 마셔. 그게 얼마나, 지금 그것도 사실은 너무 말이 많아요. 커피 마시라면, 커피 마시는 일이 돈 줄 알거든. 그냥 이거예요. 가장 아까 법문 잘했죠. 야채장수 아저씨. 이 종치면 무슨 신비하다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진짜 나무 조각 뜯으라 돼.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렇게 해야 돼.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꿈 깨시라. 꿈 깨고 보면 여전히 꿈이 있는데 이제 꿈인 줄 알고 사는 거다. 지금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꿈속에서. 깨어보니까 다 이거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꿈과 같구나. 아, 꿈과 같은데 좀 재밌게 살아보자.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자 좀. 어차피 꿈인데. 걸려요. 걸려요? 그래도 그래 봤자지 뭐. 그래 봤자지.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용기도 생겨요. 옛날에는 뭔가 두렵고 여기서 말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게 진짜 밝아지면 예전에는 마음이 이렇게 듣고서 마음이 어둡지도 않고 놀라서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두면 사실 우리가 이게 자유잖아요. 어둡지도 않고 어둡지 않으면 모든 게 이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어둡지 않으면 두렵지 않은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인 것이죠. 두렵지 않은 삶. 두려웠잖아요. 저도 막 두려웠거든요. 사는 게. 두려워.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예전 같지 않게 우리 두렵기 때문에 막 그 우울증도 걸리고 막 이런 거 화병도 걸리고 두려운 거야. 왜 화병이 생기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뜻대로 할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억압한 거잖아요. 뜻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화병은 뜻대로 할 용기가 없어서 생긴 거다. 그쵸? 그쵸?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못 살아서 병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못 살아? 용기가 없어서 뭐 이런 거겠죠. 두려움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도 할 수도 없겠죠, 공부를 하면. 그래서 내 탓이요. 허물은 자기한테 있다. 육조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생각이 이렇다라는 내 생각이지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그거 자기 투사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일 거야라는 자기 투사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이 여기 있잖아요. 내 생각도 여기 있고 저 사람 생각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자타의 생각이 이거잖아요. 이거는 자기한테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한 그거에 갇혀서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도 여기 있고 내 생각도 여기 있는데 충돌을 해. 그래서 저 사람 생각을 내가 억지로 따라야 되는 게 억눌리는 거고 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울이 되는 거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승자박인 거죠. 자승자박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도 이거고 내 생각도 이건데 안에서 갈등하는 거야. 이게 분리. 이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는 이 생각과 저 생각의 싸움인데 그 생각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열증 환자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갈등. 근데 다 이건데. 참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뭐 이겁니다. 그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냥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워낙에 깊기 때문에 그거에 떨어지기도 쉽고 사로잡히기도 쉬우니까 그것도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인데, 예, 그게 이제 공부죠. 뭐 점점 알아져요. 이제 공부라는 게 삶과 공부는 동의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